오늘도 이렇게 수협에 나오 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는 기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대로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 때만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시대는 어떠한가요? 믿음이 적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반대되는 법들과 여러 가지 악한 법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또한 그것이 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길을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들이 산책을 가는 것을 봤어요. 한 3살, 4살 되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예쁘게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옷은 무엇을 입었을까요? 할로윈 복장을 하고 걸어가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죄악, 범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것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시대인데 이 세대에 따라서 또한 다른 애들도 다 하니까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기독교, 즉 교회를 다니는 부모의 아이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의 그 풍습에 따라서 또한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또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라는 이 제목과 같이 온전히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맹인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고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에서도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기적은 각기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별개의 사건이며 또한 각기 강조하는 바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와 맹인의 신앙의 초점에 대해서 맞추어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 20장의 경우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이 맹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을 행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맹인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로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떨 때 믿으실까요? 내 눈에 보일 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해야 이것을 믿는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맹인들은 보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맹인으로 번역된 이 티플로이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서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서처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리키는 그런 사용되는 상징적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사실로 볼 때에 비록 육체적으로는 앞이 안 보이는 그 불편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은 아주 밝은 그런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약속된 이 메시아를 부를 경우에 사용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록 많은 지식과 건강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던 반면에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들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며 밝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만 집착하여 살게 되면요, 영적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육신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될 때에는 밝은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전히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28절을 원어로 볼 때 처음 등장하는 단어는 믿느냐라고 번역된 피스투에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서두에 배치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아느냐라고가 아니라 내가 믿느냐라는 것을 맨 처음 이 단어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이지만 이 두 맹인은 앞절에서 이미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외침 가운데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들의 눈을 직접 어루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도 있으셨는데도 직접 그 부위를 어루만지셔서 병든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또 반대로 만지시기만 하셔도 고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이 떠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명령하신 것은 모모대로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카타, 모모에 부합하게라는 그 의미로서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말씀과 같이 맹인들이 자신의 눈이 떠질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눈이 떠졌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맹인은 믿음대로 될 것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한 그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믿지 않거나 또는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이 두 맹인들의 믿음 또한 믿음을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믿음대로 될 것을 믿는 그러한 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두 맹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즉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따라가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받은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나의 때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믿고 더욱더 봉사할 때인지, 아니면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인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때인지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를, 어떠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또 언제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 받을 기회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바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론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과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살면서 허물과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해서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회개할 때를 잊지 않고 그 회개할 때를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어떠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봉사에서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이루어드려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앞을 지나갈 때, 자신들의 이 마을을 지나갈 때에 그 기회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떠나서 그 다음 집으로 가실 때에 그 기간 동안 그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예수님께 불쌍한 자를 여겨 주소서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또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대로 될 것을 믿고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맹인들이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모든 것을 다 사용했지만 오직 메시아 되시며 삶을 인도하시며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맹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씀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여자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직접 만날 수 없기에 기도로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고, 기도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좋게 하는 그런 능력이고,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처럼 두 맹인도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으로 알게 된 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인 것을 알고 믿어서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맹인들의 믿음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메시아 되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한 백부장 이 믿음과 같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그 집은 마태의 집이나 베드로의 집이나 또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거처하셨던 그 집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두 맹인이 거기까지 따라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희들 눈이 뜨게 할 자인 줄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었나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방금 읽은 것과 같이 혈루병을 걸린 이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의 옷단술, 즉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병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병이 낫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대로 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이 기쁘고 놀라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그 기적을 온 땅에 퍼뜨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해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원하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하심으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도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했지만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깨끗하게 된 모습 가운데 깊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에게 전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또한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기적은 고침받을 자들에게는 금방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에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자의 복음 전파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자들이 그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이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로또가 당첨된다면 우리 주변 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인가요? 저 로또 당첨됐어요 라고 교회 분들에게 말씀하실 건가요? 혹시나 목사님도 아시게 될까, 아니면 재정부도 아시게 될까 11조도 꺼려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많은 내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 가운데 내가 있는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들이 예수님의 이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왜 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왜 지키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이런 원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같았으면 그냥 조용히 있었을 텐데, 마치 내가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말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볼 때 이 복음 전파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의무감이나 교회의 수적 증가를 위한 이 전략적 계획에 의해서 행해져야 할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하심을 알게 되면 불가항력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자발적인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과 같이, 이 예레미야의 뜨거운 열정의 고백의 말씀과 같이 이 두 맹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기에 너는 마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이 믿음,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에게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맹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그 믿는 자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맹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또한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께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지금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내가 꼭 이루어졌어야만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주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불평과 불만,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더욱더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겨자씨만한 작은 하나의 믿음이라도 가지며 살아가시는, 정말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앞이 안 보이는 맹인과 같이 껌껌한 그러한 나의 삶일지라도 온전히 나의 삶의 빛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맹인의 믿음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히 내 삶의 주관자 되시며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루를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